오늘 제목은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제가 언젠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에 용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 또 커지거나 잘못될 수 있으니까 매년마다 검사를 하라고 해서 1년마다 받고 있고요. 또 저에게는 신장에 물혹이 있어요. 꽤 오래됐는데 이게 6cm까지 자라가지고요. 커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항상 그 상태로 있습니다. 이번에도 검사를 받아보니까 그냥 6cm 그대로 있더라고요. 다행히. 줄어들면 더 좋겠는데 또 줄어들지는 또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얘네들이 잘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검사를 받지요.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장 내시경을 하려면 속을 다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음식을 주의하지요. 고춧가루, 또 섬유질이 많은 거, 깨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전날에는 오직 흰죽만 먹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에는 속을 다 비우는 작업을 하는데요. 밤 8시에 이제 거기서 준 약이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물약인데 그걸 하나 먹고 8시부터 10시까지 물 1리터를 다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시부터 또 물약을 또 하나 먹고 12시까지 또 물 1리터를 또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물약을 또 먹고 그리고 물 1리터를 또 먹죠. 이러는 동안에 계속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속을 다 비우죠. 다 비우면 이제 대장 내시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고역이에요. 그렇지만 또 매년마다 의사가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사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또 분별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미리 발견해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정부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도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받냐 그랬더니 혹시 병이 발견될까 봐 겁나서 안 받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병을 미리미리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치료를 잘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 겁나가지고 안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어느 또 시기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날라오면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분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살펴보듯이 오늘 여기에도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분별해야 되냐 하는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위대한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의 사명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전부고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남겨둘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구원받는 즉시,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이 데려가셨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은요, 나에게 무언가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도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고 또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 분별해야 됩니까? 인생과 공동체의 종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분별력이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될 줄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일을 만날지는 잘 모르지요. 그렇지만 깨어 있으면,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올바른 결정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제가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위기가 오다가 갑자기 중단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요,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분석하고 분별해서 2023년도를 잘 대처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참석하고 계신가요?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꼭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분별하지 않으면, 잘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럽교회들은 그 찬란했던 영광이 사라지고 지금은 주일 성수하고 현장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럽은 지역마다요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되는 성당을 두오모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다 그 중심되는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 때 수백억을 들이고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큰 성당들을 만들었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3년 동안 생기면서 그것이 유럽으로 만약에 우리가 유럽화되고 있다고 하면 빨라졌다는 겁니다. 상당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 정리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70%라고 그래요. 70%. 그리고 나머지 30%는 교회에 돌아올 의사가 거의 없다. 만약에 교회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중단하면 그분은 예배를 안 드리니까 다시 본교로 나와야 되지, 그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그 중에는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고 실시간 예배든지 교회든지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많아서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잘 대처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뿐이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자신과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비참한 종말에 이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 아까 읽은 9절에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해서 시대의 흐름에 함께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 시대의 흐름이 악하게 성경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요. 시대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올바르게 선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있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한없이 아래로 흘러내려가죠. 그러다가 해변가나 강가, 강변에 딱 머물게 되면 거기에서 서서히 썩어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서 내려갈 때도 있죠, 필요할 때. 그러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은 물고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선악을 분별해서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세상과 세대를 선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사람은 참으로 귀중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아프게도 하는 존재,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죠. 특별히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관해서 말라기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처할 때 저를 돕는 분들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도 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이렇게 판단하고, 또 그리고 사람의 또 의인과 악인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은 참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만 함께하고 어떤 사람은 적으로 돌리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을 잘 분별해서 악인에 대해서는 악한 물이 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인에 대해서는 함께 거룩하고 복된 일을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능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 공동번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인되는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막겠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되고 잠시 고생을 했지만 더 잘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됐지만은요, 여러분, 참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왜 그렇다고 그랬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밀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참 무섭거든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편으로 삼으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참 사람의 삶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좋은 일이 나중에 반드시 나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요. 지금 나쁜 일이 반드시 나쁜 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지금 좋은 일이 반드시 나오면 또 좋은 일이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간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서 악에 물들지 않고 함께 의를, 또 의인과는 함께 의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그런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성경은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또 분별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번제는 뭐냐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소를 잡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뭐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거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 엄청난 일일 겁니다. 여러분, 소 1000마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있죠. 1000번 예배 드리면서 1000번 말씀 듣고 1000번 찬송하고 1000번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1000번제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장충대학교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새벽 기도회 때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3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매일 새벽 때만 했으니까. 솔로몬처럼 뭐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번씩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근데 3년째, 이제 1000번제가 다 끝나고 3년째 되는 해에 담임 목사 청빙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죠. 저는 이 1000번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0번제의 중요성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계속 1000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작더라도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요, 뭐 새벽에도 하고 수요일날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이러면서 주일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좀 빨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기간 동안 지혜가 자라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기의 지혜와 능력도 분별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지혜 하나님, 그 지혜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할 때, 분별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각을 사용해서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상승하게 되겠죠. 히브리서 5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요, 지각 능력이 향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분별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지각, 인지 능력을 사용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분별력이 성장하게 된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별 능력, 지각 능력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4절에 참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워 평생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분별력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거든요. 분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띄워주시죠.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요, 그 기도하는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부귀 영광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가 멸망당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물론 구해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뭐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면에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요,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을 해요. 이분이 왜 빠지나 그랬더니요, 주일날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가더라고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요. 어떤 재정적인 좀 여유가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실히 일을 하더니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제가 골프를 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주일을 빼먹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아예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꼭 좋은 일이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늘 주 안에서 분별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지금은요,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2023년은 여러분, 코로나가 있기 전 2019년, 2018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2023년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세대가 열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풍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